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이려는 자, 살리려는 자 못 이긴다 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장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오늘은 죽이려는 자, 살리려는 자 못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요셉, 요셉이 이제 총리로서 애굽, 현재는 이집트이죠. 애굽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그 공로로 아버지 야곱과 그의 집안 사람들을 고센 땅에 이주하게 해서 잘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많이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로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많이 흐르면 그 요셉이 총리로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새 왕 바로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제 그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히브리 민족은 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점점 더 번성하고 강해져 가니까 이제 애굽 왕 바로로서는 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점점 강성하게 되어서 애굽을 공격하게 되지는 않을까. 또 그 나라가 번성하고 그 수가 많아져서 이 애굽을, 이 이집트를 떠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민족으로서 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사는 것이 그 애굽으로서도 유익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노동력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외부에도 굉장히 강한 나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에게 이러한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점점 강성해지자 이 바로 왕의 고민이 깊어지니까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국고성 비돔과 람셋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굉장히 학대를 한 것이죠.
그런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게 되는데 그 노동력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바로 왕의 생각으로는 그 강제적으로 한 그 노동이 굉장히 심해지면 이게 뭐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자손들을 많이 낳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힘이 약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고 힘든 그러한 상황, 그 시기일수록 더 많은 자손을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히브리 민족은 점점 더 그 수가 많아지고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과거 어려운 시절에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뭐 하나, 둘도 낳지 않으려고 하고 뭐 안 낳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운 시절일수록 더 많은 자손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제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방법을 쓰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불렀습니다. 히브리 여성들이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출산하기 전에 가서 그 아이가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러한 산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아도 그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요. 그 왕의 명령을, 그 국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남자아이를 살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굉장히 불호령이 떨어졌겠죠. 이 산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이 왕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 왕명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거짓으로 그 왕께 구하게 됩니다. 히브리 여성들은 얼마나 강한지 이렇게 출산한다고 해서 도우러 가면 이미 출산하여 아이를 그렇게 눕혀놓고 있으니 어떻게 그 아이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 법으로 하면 이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명령이었지만 이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이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살려두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십계명에 출애굽기 20장 16절, 신명기 5장 20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법으로 신명기에도 출애굽기에도 그 계명으로 하여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들이 그 동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그 거짓으로 바로 왕에게 보고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더 또 히브리 민족은 더 그 수가 많아졌고 더 번성하여 갔습니다. 이에 이제 바로 왕이
정말 이 방법을 써도 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방법을 로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태어나는 남아들은 모두 그 강에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태어난 아기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 유명한 모세가 바로 이 시기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은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들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그 갈대 상자에다가 정말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을 칠해서 그 물이 새지 않도록 그 갈대 상자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 속에 이제 그 아기 모세를 담고 그 강에 이 갈대 상자를 흘려보냈다. 우리는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또 영화에서도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그 갈대 상자를 띄어보낸 것이 아니라 두둥실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끼워 두었다.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것은 그 갈대 상자가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이로 하여금 그 갈대 상자를 지키게 했습니다. 마침 그 목욕하러 나온 그 공주가 이제 나일강을 주변에 거니는 그 시녀들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공주에게 가져가서 보여주니까 이게 열어보니 히브리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유모를 찾게 되고 그 누이가 제안한 그 히브리 유모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젖뗄 때까지 그 어머니에게서 자라게 되고 젖떼고 나서 이 아이를 데려오니 왕자로 삼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 주제는, 이 핵심은 모세의 어머니가 그 나일강에 띄어보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그저 흘러보낸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갈대 사이에 끼워두고 그 아이를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그 어머니는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아이가 준수하고 잘생겨서 그 아이를 숨겼다라고 하는데요. 잘생긴 아이가 이 모세뿐이었겠습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이미 계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는 그 1절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이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계획을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그 아이를 철저하게 그 갈대 상자에 담아 그 갈대 사이에 둠으로써 결국 그 아이가 그 이집트
그 공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성이어서 그런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또 여성에 대해서 자꾸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여성을 소개하겠는데요. 바로 라합,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기생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녀의 직업은 이제 기생이었는데요. 아마 그 기생으로서 술도 팔면서 어떤 그런 영업을 하는 그러한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였느냐는 이 성경은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기생 라합이 당당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계보에 이 라합이 정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사람을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장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그 정탐꾼을 이 라합이 이미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을 찾으러 온 그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그들이 여기 오긴 왔지만 나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떠났으니 빨리 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라합은 이미 그 두 정탐꾼들을 그 집 옥상에 3대 속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숨겨두고 그들에게 거짓말로 그들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정탐꾼들에게 이 산에서 한 3일 정도 숨었다가 그 원래 곳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그들이 또 찾을지 모르니 산에 숨어 있다가 그들이 다 간 것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간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라 라는 그러한 조언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라합은 최선의 노력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여리고에 살면서 여리고에서 지금 영업을 하면서 그 여리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했다라면 과연 그의 목숨이 온전하겠습니까? 과연 정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죄를 그 여리고 입장에서 볼 때는 그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탐꾼들을 살려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일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일, 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정말 그 이적을 베푸신 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 또 그 이방 왕들에게 어떻게 하신 일을 다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살려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말 목숨을 정말 위태로운 것을 각오하고 그 여리고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라합의 이 거짓으로 말한 것을 또 정탐꾼들을 살려준 이 일을 두고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도 또 야고보서에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정탐꾼을 살려준 일로 그녀와 또 그의 가족과 그 가족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까지 다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여인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들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 부하, 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또 이 기생 라합, 이 여인들은 살려주는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행동을 하였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그도 살고 그의 가족들도 다 안전하고 또 정말 흥황하여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쩌면 나의 유익을 위하여 세상 권세에 굴복하게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그 여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세상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는 그 뜻을 더 우선하였기에 그의 삶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속한 사람들이 살림을 얻고 또 은혜를 입고 흥왕하여지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참 주님의 일인데 힘들었다라고 참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뭐 내가 아니어도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참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굳이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나라는 그런 번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성도님들을 위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번민하여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그 즈음에 굉장히 그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혹 나의 이러한 결정을 책망하시면 어떡하나. 또 그 성도님들과 이 교회가 오히려 나의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러한 어떤 두려움. 무엇보다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 저의 결정을 번복하고 지금까지 참 부족하지만 여전히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 산파들도 또 모세의 어머니도 또 기생 라합도 아마 그런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그의 어떤 그의 어떤 어려움, 곤란 그런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참으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다, 은혜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이 정말 세상 법을 어기는 것, 또 거짓말, 이것이 다 용인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말씀을 잘못 깨닫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또 거짓말을 싫어하셨고 하나님께서도 그 세상의 권위에 또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선택한 이 결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이 여인들은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과 상식을 앞세워서 마치 이 정직과 진실만이 정말 모든 것이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과 정당함을 앞세우셨다면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견딜 수 없는 부당함을 자처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 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다시 살림 받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영광으로 받게 되셨는데요.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의 그 선택과 결정이 있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난받으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생명을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입어 그 은총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